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잃은 교회,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교회, 변죽만 눌리는 그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나는 과연 귀로 듣기만 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리스도인인가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 감정, 의지, 즉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악과가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선하게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악한 방향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나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죽는다는 것이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매우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 마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며 한계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걸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이 자체는 인간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될 때마다 과학이만 발달되면 좋습니다. 그건 왜? 인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더 되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인간, 예수 그리스도 오신 2000년 세월 동안 있으면서 아주 정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200년 전입니다. 약 1850년대입니다. 그때 영국에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산업이 발달된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된지 모릅니다.
그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론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서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드디어 진화론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다윈의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새로운 신바벨론 시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의가 높을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 영어로 why me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 why,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 why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바로 보상교리이죠.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프리미티브한 why에 대한 앤서인 것입니다. 욥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난받을 것이 하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그 고통이 자기 몸에 직접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직문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계속 긁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악창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욥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기 1장 3장 1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4장 7절입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반드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고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욥 역시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why me인 것입니다. why. 욥은 4명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보상 교리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8장부터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욥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때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Who is this? 누구냐? That darkens my counsel.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With words without knowledge.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my counsel을 이러쿵저러쿵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수레처럼 요란한 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빈수레처럼 요란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3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분명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는 말에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욥은 why, 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앤서를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다 하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 why에 대한 대답을 후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가 원망하는 자가 네가 원망하는 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또 나를 원망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why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항변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알고 너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계획, 마이 카운실, 고통의 원인을 네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자다. 그리고 그 창조한 그것을 다스리는 자도 나다. 나는 전능자이고 지혜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41절 하기 전에 40절, 39절을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잠깐 이야기할 기회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욥기 40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빚전하오니 무엇이라 좋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로이다. 내가 한 번 말했사온지 다시는 더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항변을 할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시며 권능자라는 것, 지혜자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확인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바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그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시끄러운 빈수레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4절입니다. 이 번역은 쉬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번역은 약간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라고 하셨지요. 영어로 보면은 you said, you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Listen now, I will speak. 내 말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I will question you. 내가 욥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는 나에게 분명히 대답해라 하고 하셨지요. 그 말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42장 5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게 대해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남의 말을 들어서 잘 못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했던 시끄러웠던 빈소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고백을 어떻게 해서 해결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욥은 욥기서 38장부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올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남이 해준 말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의로우신 주권자인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이 자기의 잘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선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욥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은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그 고난 자체가 선하시고 의로운 주권이었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자 그들을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많은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물이 안 나게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레벨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그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욥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다가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욥의 고난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에 의해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욥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으로 뺑 돌려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을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됐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인간의 어려움을 또한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그 중간 매개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소유를 갑절이나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욥기는 인간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여러 가지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서가 여러 권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들 지혜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커다란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 지혜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혜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3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듣기 힘든, 듣기 거부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이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돼서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항변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에서 잘못된 누룩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한데 누룩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부풀려 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1000명이 들어간다 하면 10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누룩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물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까지 높이는 그런 가라지 복음, 누룩 복음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닐 때 그들이 잘못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지도 못하고 휴거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은혜와 선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착한 삶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선한 일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주체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체는 너무 귀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적극적인 선택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라는 게 영어로 soul로 되어 있습니다. 혼입니다. 우리 천연적인 성품, 천연적인 욕심, 욕망을 예수님을 따를 때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을 따를 것인지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나 천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과 휴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영어로 보기도 be all the more eager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make every effort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우리는 굳게 firm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에 우리의 책임이 첨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봤던 거죠. 내 이치.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구원의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했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빈수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무 강조해서 성화를 위한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등한시하는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걸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보다 부풀려진 이 메시지를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제대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남으로부터 전해 듣기만 할 때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얼마나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전해 듣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못 전달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란 뭘 의미한가요? 그건 변치 않는 법칙, 프린시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첫째가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프린시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남에 의해서 듣기만 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욥이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듣지 마라. 과거에는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욥처럼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는 데서 설교 말씀만 듣는 것, 물론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 듣는 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유지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진리로 우리가 울타리를 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았듯이 우리 모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쌓아놓은 유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심우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까지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들어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초점을 잃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만 합니다. 변증만을 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귀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욥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므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행여라도 어그러진 메시지를 들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모실 때 들림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